오늘 저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와 자녀, 효와 불효, 그리고 그 효와 불효의 자녀의 결과, 오늘 세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장수하는가 뒤늦게나마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그런 복을 오늘 다 받으시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아담과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의 장남입니다. 가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신앙의 불효자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양의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 신앙을 철저히 아버지로부터 그 가인 배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인의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제사는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드렁 피우는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 정성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을 알차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내 아내 하와에게 신앙교육 지도를 잘 못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된 이 아담이 자기 두 아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지요. 부모뿐입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불효자, 불효자 중에 제일 큰 불효자는 바로 신앙의 불효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삶의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동생이 들에 있는데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억장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벌받을 놈이지요. 이런 신앙의 불효자, 삶의 불효자 가인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는 그는 허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는 겁니다. 고생을 해도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값이 다 추락해가지고 땅바닥에 다 매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죽으라고 농사 졌는데 흉년으로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쌓아놓아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이 도리어 집안의 화근과 불행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으며 자기와 자기 처자식만 챙기는 불효자식이 웃고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허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효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마지막에 보면요,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효자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결국 죽으라고 살아봤자 헛사는 것이고 허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불효는 이래나 저래나 불행이요 저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할 가정은 노아와 세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 노아는 포도농사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농사 짓고 나서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서 빨개 벗고 그리고서 낮잠을 쿨쿨 자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창세기 9장 21절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22절에 보니까 그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방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잠자는 것입니다. 내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의 하체를 보고, 여기 아비의 하체라는 말은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 하체를 보고, 이 보고란 말은 우연히 방에 들어왔다가 아버지 빨개 벗은 거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만족스럽게 응시하다, 그런 원문의 뜻이 있어요. 만족스럽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치부를 보면서 아버지 전인격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했던 거, 아버지 못마땅했던 거, 아버지 실수 엮어가지고 참 못나니 저렇게 술 먹고 하는 경멸이, 이 함은 아버지를 보면서 만족스럽게 보복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경멸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습니까? 밖에 있는 형 셈, 동생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더 적극적으로, 더 경박스럽게 아버지 수치를 보게 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의 말을 듣고,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방바닥에 내팽개쳐 놓은 더워가지고 술에 취해서 그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성기를 보지 아니하고 가서 그곳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가리워주는 셈과 야벳.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성경에서 최초로 부모에 대하여 효도한 장면이라고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은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과는 별개로 여긴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대낮에 술 먹고 빨개 벗고 잠을 잔다 하는 아버지의 부족함하고 이 아버지라는 존엄, 아버지라는 권위, 이것하고는 별개로 본 겁니다. 부모의 부족함 그리고 실수와 수치를 인하여 부모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모의 존귀함을 경여긴 불효자 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불효한 자식은 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왜 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을 얘기한 겁니까? 불효자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와 네 후손들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땅에서 안 되고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는 저주는 본인과 그의 후손까지 이어갈 영원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실수함을 가리고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높인 셈과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명성이란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이것은 바로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셈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신앙의 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명예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신앙의 복은 영원한 복이고 신앙의 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복의 그 초점에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창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움, 확장이란 말로 자손 창대의 축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후손들이 전부 받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결국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본인과 후손들이 전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아무쪼록 이 땅에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신앙의 효도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삶의 효도도 하고 또 마음의 효도도 하고 또 부모의 인격과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존귀 여기는 마음, 사실 이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자녀도 다 사람인지라, 자녀들도 다 배운지라, 자녀들도 다 생각하고 판단한지라 부모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자녀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젊은 애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연로하시지만 추하지만은 치매기가 있지만은 고동도 불편하고 아프시지만은 그럼에도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소중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그 귀한 은혜가 내 가슴속에 몰아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 마음속에 주신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참으로 효가 지금 이제 이 시대까지라도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는 대로 기구한 운명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는 부인을 넷이나 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네 부인 중에 라헬이 엄마예요. 근데 이 요셉 엄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야말로 이복 형제들 11명은 모두 엄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엄마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 어린 그 요셉은 젖먹이 그 동생 베냐민, 이 형제가 되고 엄마가 없이 아버지가 있지만은 정말로 서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요셉은 어떤 효도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창세기 37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멘.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겁니다. 부모 가슴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뜨겁게 이렇게 힘차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 마음 속에 용솟음 친다면 진실로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분명 그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는 효도의 자녀일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합니다. 형들은 평소 요셉에게 어떤 형들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37장 20절입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기회가 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에요. 요셉이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근데 아버지 요셉이 형들에게 심부름 보낸 것이 옆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데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은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가서 봤더니 형제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일반 사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100km가 효도했으니 이제는 에라 잘 되었다, 내가 효도했다고 하면서 그는 쏜살나게 집으로 도망칠 텐데, 요셉은요 아버지 뜻을 받들려고 세겜 땅 일대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오죽해야 세겜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양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세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들에게 우리 형제 10명이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친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뭡니까? 세겜 땅에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30km 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도단까지 130km요. 왕복 260km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도단까지 쏜살나게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요셉에게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먼 곳에 찾아온 동생 요셉인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허벌판 광야 땅에 있잖아요. 그 정말 이 물이 다 말라버린 그곳에 동생이 오자 동생을 그 우물 속에 찍어버려 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그 형들이 오늘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22년 지난 후에 형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걸은 단어가 두 단어입니까? 애걸 속에 요셉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빌고 살려달라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형들, 그 형들을 위해서 오늘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 결과가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 다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굶겨 죽이지 말고 이거 팔아치우자. 은 20냥에 팔아서 자기들 주머니 채우고 요셉의 옷 속에다가 양들을 잡아 그 피를 다 칠해가지고 그 피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아버지 이 옷이 누구 옷이요?
아, 요셉 옷 아니냐?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가슴 속에 대못을 하도 없이 박아버렸어요. 근데 22년 지난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효도하는 아들. 그리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 밑에 감히 총리 얼굴 못 보거든요. 땅바닥에 밥 빌어 먹어온 쌀을 사가지고 한 끼 한 끼 때를 끼니를 이어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귀케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체면과 유익을 위해서 숨겨진 것이라도 일부러 내어놓는 나팔 부는 반면에 밝혀야 할 것을 숨기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호령하는 애굽의 제2인자입니다. 그런데 120세인 늙은 촌부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을 아련하도록 합니다. 아들 덕분에 애굽 궁궐과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이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당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7장 10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머리 그려보세요. 아니, 가나안 땅의 시골의 늙은 120살 먹은 그야말로 주름살이 진 초라한 촌부 늙은 영감 야곱인데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걸 그려보세요. 그 앞에서 나오니랄 때 꾸부리고 두려움으로 나오겠습니까? 당당하게 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당당하고, 비록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너무나도 존경받고 인정받기에 자기 자신의 현주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아들로 인해서 부모가 당당하고 기뻐하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자녀로 인하여 정말로 따뜻한 그러한 당당하게 부모를 만드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장자권의 복 줬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자, 요셉의 그 형제들이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장남이 루벤입니다. 그 루벤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 있잖아요, 장자권이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되면 세 가지 복 받아요. 이 땅에서 완전한 복 받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아요. 세 번째, 자손 대대로 복 받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차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왔지만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수로 들어갔지만은 옥의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 제수복을 입고 갔지만은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제복의 옷을 입는 자가 됐어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따놓은 밥상이에요. 공식입니다. 이거는 불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 악이 다툼하며 힘쓰고 애써 사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손에 쥐어보고자 별짓 다 한다 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